3절까지 말씀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겪은 일입니다.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 때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시기 위해 마술 도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여러 개의 빵을 담고 그 위에 빵이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빵 5개만 보이도록 올려놓았지요. 목사님은 먼저 마술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종이 봉투에서 사각형의 예쁜 화병 같은 것을 꺼내는 마술이었습니다. 빈 봉투에서 1개, 2개, 3개의 화병을 연달아 꺼내니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하자 목사님은 본격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재현하기 위해 준비된 바구니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은 바구니 위에 보이도록 설치한 빵 5개를 5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실망하자 목사님은 숨겨둔 또 다른 빵을 꺼내셨지요. 아이들이 신기해해서 바구니로 몰려들려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감춰둔 빵을 들킬까봐 당황하셨는지 얌전히 있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5천 명 모두가 차별 없이 떡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빵은 얌전한 아이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받으려고 얌전히 바구니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구니에 감춰둔 빵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아야 67개였고 모인 아이들은 50명 내지는 6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기적과 설교 퍼포먼스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떡이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목사님의 설교 현실에서는 빵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불만만 12광주리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적합하지 않은 시청각 자료는 오히려 교육의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이 흉내낼 수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마술로 재현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마술사 이은결이나 최현우가 와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인분의 한 끼 식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5천 명은 마치 5명처럼 느껴졌고 5천 명이 모인 이 넓은 빈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음식이 잘 차려진 식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으셨기에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 어려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을 갈라 60만 대군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허벌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이 버거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은 5명을 먹이는 일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었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은 실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5천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모두 자기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게 12광주리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일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가 따라하니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속임이나 마술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술사는 물이 피로 되는 재앙도 따라했고 개구리 재앙도 모방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하지 못하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눈속임이 아니라 능력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적과 능력을 통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흉내낼 수 없기에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조금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서론의 예화를 다시 살펴보면 목사님께서는 얌전한 아이들에게만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지 않고 얌전한 아이들에게만 나눠준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든 빵이든 뭔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조건이나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기준과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풍족하면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고 남으면 모두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이 12광주리의 떡은 예수님의 넘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와도 예수님은 능히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얌전한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하시거나 선인에게만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해를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게 보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고 채우고도 남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직면한 이 문제를 빌립이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모인 사람 숫자를 파악하더니 대본에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떡을 나눠줄 때, 떡을 적게 나눠줄 때 200데나리온이지 사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2천만 원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오병이어는 모인 사람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말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으로도 부족하다고 했고 안드레도 이 오병이어는 한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양의 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엇인가 많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문제가 되고 많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많이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인맥도 많아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됩니까?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삶의 경험도 많으면 부족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많아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의도는 예수님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적들을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나 4장에서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뒤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런 기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눈앞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싸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고 기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겠느냐고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데 5천 명이 대수입니까? 여기에 2만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줄 알았는데 빌립은 머리를 굴려 돈 계산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로는 5천 명이 간의 기별도 안 가겠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얻은 답은 부족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부족하고 저렇게 계산해봐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짖기를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그리고 하나님, 내 편이 부족합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치 많이 가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처럼 더 달라고 더 채워달라고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많이 가지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무리 많은 남자를 거쳤어도 수가성 여인의 삶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와 명예는 모든 것이 헛되어서 그런 것이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삶의 문제는 많이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많아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해결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오병이어로도 해결되지만 맡기지 않으면 200데나리온 2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오병이어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궁핍한 중에도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많이 부족해도 자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은 물질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옵소서. 이런 기도 대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시면 내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더 가지려 하기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을 것에 대해서 대화하실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리떡은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히 여기던 음식이었고, 이 물고기도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어종으로서 정어리보다도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병이어는 꺼내놓기 부끄러운 도시락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1 점심시간 때 한 친구는 항상 반찬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만 꺼내놓고 반찬은 친구들의 것을 뺏어 먹었지요. 그 친구가 반찬통을 꺼내지 않는 이유는 창피해서였습니다. 그 친구의 반찬은 항상 무말랭이였습니다. 본인 생각에 무말랭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을 것 같고 자신도 부끄러우니 아예 반찬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반찬을 싸우지 말든가 아니면 엄마에게 다른 반찬을 싸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친구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하는 게 죄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싸주시는 대로 가지고 왔다가 집에 갈 땐 버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반찬 좀 먹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착했습니다. 나 무말랭이 좋아하니까 그거 좀 먹자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선뜻 반찬통을 꺼내주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반찬이 하찮게 느껴지면 꺼내놓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찮은 도시락이었지만 어린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크고 값진 것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찮은 것을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싼 옥합은 기꺼이 드리면서도 하찮은 오병이어는 잘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걸 드려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안 드려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지요. 이 하찮은 도시락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도시락이 하찮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데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얘들아, 그래도 반찬이 적어도 계란말이에 스팸 정도가 돼야 기적을 행하지 무말랭이 가지고는 힘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삼갈이 들고 있던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뜨리셨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어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작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립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는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중국 요리인 이 볶음밥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양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국집이 정말 맛있게 요리한다면서 볶음밥에 군만두까지 배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댁에 갈 때는 항상 한 끼를 거르고 갔습니다. 그래야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당신 것은 주문하지 않으시고 제 것만 주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고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시고 재밌는 그림 아닙니까? 볶음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감사 헌금으로 내셨습니다. 할머니의 형편의 볶음밥은 최고의 대접이었고 몇천 원은 최고의 헌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창피하다고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대접할 게 마땅치 않을 때, 드릴 헌금이 없을 때는 신방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당신은 아끼시면서 찾아오는 모든 손님에게는 볶음밥을 사주셨습니다. 부끄럽다면 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는 것,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드리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큰 것을 드리면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기라도 하지만 작은 것을 드리면 잘못하면 비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드리는 일이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의 2렙돈을 헌금한 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다는 것은 당시 헌금함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들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함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한 이유는 헌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창피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낼 것이라는 계산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헌금함도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는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딸랑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대충 그게 1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부가 넣은 2렙돈은 당시 통용되는 화폐 중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동전 2립을 헌금할 수 있을까요? 과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드린 헌금은 작았지만 과부의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드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헌금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섬김과 헌신이기에 작은 것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재능이 그리고 우리의 헌금이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게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큰 것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작은 것을 드리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들판에 5,000명이 앉아있고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들려 있습니다. 그건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충분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삶의 기본적인 것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가진 것은 부족해도 감사는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삶의 기본적인 것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런 것은 평소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라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삽니다. 큰 것에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에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과 물고기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것보다 매달 일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먹는 한정식보다 매일 집에서 먹는 밑반찬이 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별 4개짜리 호텔보다 처자식 있는 집이 훨씬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가 얻도록 하셨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비와 바람은 공짜로 얻었고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도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려면 삶의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진 것은 부족해도 감사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떡이 12광줄에 가득 담겨 있을 때 감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을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많을 때 감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을 때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는 언제나 충만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소유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도 많아지고 가진 것이 줄어들면 감사도 줄어드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유물의 양과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소유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풍족할 때도 찬양했지만 다 잃었을 때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감사로 바꾸어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며 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감사하던 이 상황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다는 것은 상황은 열악해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줄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뒤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먼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소유물의 양과 상관없이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소유물의 양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이 많아야 감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들이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병이어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주는 기적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늘 부족하고 우리를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차고 넘쳐서 항상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니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